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또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한 해가 훅 지나갔어요.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월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네요. 수능 발표가 났습니다. 자꾸 언론에서는 쉬웠다 하는데 제가 만나본 아이들 다들 어려웠답니다. 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절대 열등감 갖지 마세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어요. 이번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이 언론이 문제예요. 자기가 시험 안 쳐보고 말이야, 마음대로 쉽다 말다 하여튼 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데 그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건 확신한 거예요. 저는 그걸 한 번도 제가 배반당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사실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몸매는 그렇지 않지만 증명을 못 해줘서 미안하지만 저는 운동을 참으로 좋아했고 많이 했어요. 특별히 어릴 때 야구를 좋아했어요. 우리 큰형님이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야구를 개발을 했어요. 요구르트 병을 탁 들고 작은 형님이 페트병을 들어요. 투수 빠따가 다 나온 거예요. 요구르트 병은 수만 가지의 변화구를 던질 수 있어요. 손을 딱 끼우고 탁 던지면 희한하게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작은 형님은 페트병으로 집안에서 땅 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했을까요? 주우러 다녔어요. 이게 막내의 슬픈 현실입니다. 아들만 있는 집안의 막내들은 이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롯데 팬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롯데 팬이 되니까 다른 팀들이 롯데를 폄하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껌이란 단어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릴 때 유명한 CF송이 뭐냐면 껌이라면 롯데 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다른 팀들이 저 팀은 껌 팔아가지고 구단 운영을 한다면서 이 껌이라는 단어를 낮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허세 부릴 때 이러잖아요. 아, 껌값이야. 이 말은 지가 돈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하죠. 껌이야 이러면 하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껌이라는 단어는 가치가 낮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껌이라는 것도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운전할 때라든지 턱 운동 한번 할 때는 껌 2개씩 씹고 악악악 해요. 그리고 단물이 나올 때는 약간 희열도 느껴요. 근데 남이 씹던 껌은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를 듣다가 남이 씹던 껌도 가치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박지성 선수가 근무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감독은요, 경기할 때마다 껌을 2-3개 씹어가지고 으악 씹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딱 끝나면 껌을 탁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라카에 탁 던지고 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던졌던 껌을 주워다가 경매에 냈어요. 퍼거슨 경에 씹던 껌 얼마에 팔렸는 줄 알아요? 6억 8천만 원. 남이 씹던 껌도 6억 8천만 원이에요. 제가 이때요, 가치 기준이 확 달라졌어요. 가치라는 거는 그 껌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씹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 성적이 안 나오고 좋은 대학,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설픈 기준에 좋은 대학에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이게 가치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이거래요. A4 용지. 여러분, A4 용지를 제가 간사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A4 용지 얼마에 사요 했더니 5 묶음이 한 박스인데 2,500장이래요. 그거 얼마예요? 18,000원이래요. 그럼 한 장이 얼마예요? 예언아, 한 장이 얼마예요? 18,000원 2,500 하면 7.2원이 나와요. 이게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면지로 쓰기도 하고 한 2장 더 복사돼도 별로 아깝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이 종이에 유명 인사의 사인이 들어가면 값어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가치는 나는 아니야, 나로 바라보면 안 돼요. 누가 나를 택했고 누가 나를 사인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때로 공부를 좀 못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도 쫄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아멘. 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산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뭐 정치, 경제, 또 뭐 있어요? 예술, 교육, 또 뭐 스포츠, 또 뭐 꿈을 얘기해봐요. 의료, 군사, 뭐 좋아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 준비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치로 나가든지 경제로 가든지 예술로 가든지 예능을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어느 분야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세상은 이 종이 한 장에 가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종이도 가치가 있었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달라지듯이 여러분이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분야를 바라보는 눈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렇죠, 거기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영어로 하면 저지예요. 판사란 뜻이에요. 이를 판단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고받겠습니다. 1절 다 찾았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시작.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4절 시작. 5절 제가 읽기로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구별하신 이스라엘에게 항상 뭘 하시냐면 언약을 하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 언어로 약속을 한다고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이사하게 해줄게.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장사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기후도 좋고 사람이 참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니까 내가 약속을 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알맞는 대학을 약속해 주시고 좋은 취직 자리를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맞는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뭘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지 않아요. 조건을 거세요. 근데 그 조건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는 그 땅만의 문화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그 땅에 가거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 잘 이해를 알지? 양보하는 것도 알지? 그들이 주장 알지? 우린 다양하니까 네 주장도 얘기했다가 서로 합의 보고 협의 보고 내고를 잘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나라 사람들과 언약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너는 구별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정체성을 너 분명히 해야 돼. 그 조건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방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하면 영어로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은 되죠. 컬처라고 해요. 이게 문화예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늘 듣던 얘기 하나가 뭐냐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이 말을 했어요. 왜? 왠지 선진국에 가면 우리랑 좀 다르게 살 것 같고 후진국에 가면 우리보다 좀 못 살 것 같잖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단지 먹는 게 달라요. 좀 잘 사는 데는 고기 먹을 거고 못 사는 데는 못 먹을 거고 때로는 빵 먹고 고기 먹고 쌀 먹고 하는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먹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자는 것도 똑같아요. 아파트에 자든 한옥에 자든 빌라에 자든 그게 다른 거지 자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의식주 문화라고 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들어요. 근데 이런 문화는요 좋은 거예요. 다채로울수록 창의적일수록 더 좋아요. 근데 시대가 달라지고 학년이 달라지면 때로 이 문화 안에 잘 적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쇼크를 받는다죠. 문화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다 대학을 갈 거예요. 대학 가면 어떤 충격을 받느냐. 일단 자기가 자기 수업을 정해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랑 대학이 다른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미 내가 학년에 맞게 선생님이 나라에서 지정해줘서 너 이 수업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만 대학에 딱 갔더니 아무도 그거를 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때 아는 선배라도 있으면 선배가 야 1학년 이런 과목이 좋고 저런 과목이 멘토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 보면요 엉뚱한 걸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4학년 수업 시간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새내기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학에 갔을 때 수강 신청하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나이가 먹어도 문화가 달라지면 적응할 때가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라가 바뀌어도 그래요. 목사님이 대학 3학년 때 독일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는 형님이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어요. 테너로. 만하임이라는 도시에서 최고 테너였거든요. 근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돈이 없다 보니까 그 형님 집에 내가 좀 눌러붙어 있어야겠다. 2주는 버텨야지. 그 형님이 이렇게 전화하니까 그 형님이 잔호야 몸만 와. 내가 다 재워주고 먹여줄게. 라고 하셨지만 제가 진짜 몸만 갔으면 대우를 못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수님께 전화를 했어요. 형수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랬더니 형수님이 그냥 오세요 하는데 슬며시 대답하는 게 비데가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비데. 화장실에 쓰는 비데.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비데를 잘 썼는데 독일에 가니까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거 하나면 내가 2주 동안은 편안히 있겠구나 해서 한국에서 비데를 샀어요 제가. 그러니까 뽁뽁이로 팍 돌려가지고 이쁜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들고 갔겠어요? 비행기 붙였겠어요? 최첨단이라니까요. 노즐 좋고요. 건조되고요. 이게요 비데 여러분 비데 한번 보세요. 그 컴퓨터예요. 삑삑삑 누르는 거 건조 바람 쐬기까지 완전 최첨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붙일 수가 없죠. 혹시 파손될까 봐. 그래서 뽁뽁이로 감아가지고 상자에 딱 넣어서 들고 비행기를 딱 탔어요. 근데 문제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검색을 받는데 모든 기구를 대서 옆에 딱 놨더니 비행기 다 타봤죠? 지금 공감하고 있죠? 혹시 비행기 탈 때 양말 신고 탄다 손으로 봐요. 없죠? 그렇게 탔네. 스캔을 딱 뜨는데 그 검사원이 나를 보더니 랩탑 딱 하더라고요. 노트북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쓰는 거랬어요. 그때부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우리보다 잘 사는 독일인들이 비데를 본 적이 없대. 제가 비데 그 뒤로 내가 비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일본에서 개발이 돼서 한국에 넘어온 거예요. 아시아 쪽에서는 빨리 많은 사람이 쓰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안 써요. 지금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통과를 안 하고 자꾸 뭘 하냐면 뜯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선물인데. 그게 내가 안 뜯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아주 그 데어데스 딤데스 데어데 이거 알죠? 독일 사람들 특유의 막 몰아서 자기가 뜯어버려요. 와, 그리고 딱 보더니 랩탑 하는 거예요. 아, 뜯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많은 사람의 보는 앞에서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해야 돼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물이 슉 나오고 막 설명하니까 뒤에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안 웃어요. 아직까지 몰라. 제가 그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 비대를 모르는 사람도, 이게 10년 전 일이에요. 비대를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했는데 이걸 여전히 노트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문화 가운데 살지만 이 문화 안에서 잘 적응하면 문제가 없는데 때로 문화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 가운데 악한 문화도 함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는 좋아요. 하지만 이 다양한 문화 가운데 악한 문화가 함께 있는데 그 악한 문화는 나를 죽이고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게 악한 문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로또를 맞았어요. 무슨 로또를 맞았느냐? 허니버터칩을. 좋죠. 말로만 듣던 그 허니버터칩. 정말 우연하게 저도 구했어요. 뭐였냐니까, 우리 집 앞에 롯데마트가 있는데요, 쌀을 사러 갔는데 들고 오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또 소은이도 안고 있었거든요. 이 쌀 배달이 될까요?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요 하니까 배달된다니까 또 막 더 샀어요. 과자하고. 어차피 내가 안 들고 오니까 하고 막 샀는데 이분이 계산까지 다 해놓고 우리 집 호수, 아파트 동 호수를 까먹은 거예요. 그 종일 잊어버린 거예요. 그날 배달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쌀이 안 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고객님 죄송하다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들고 가다가 날아가 버렸대. 그래서 내가 전화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대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쿨하게 괜찮습니다, 제가 가지러 갈까요? 아니 배달해 주겠대 하면서 이분이 보너스로 들고 온 게 허니버터 칩이에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게 제가 어제 그 앞 롯데마트에 가서 못 봤거든요. 이거를 이거 없었는데요 하니까 이거는 끼워 팔기식으로 주는 거래요. 이야, 마케팅이 대단하죠. 뭐를 한 박스 사면 얘를 하나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해모 제가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판대, 물량이 없대. 그때 제가 탁 하나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학교 문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 문화가 웹툰, 중독, 왕따, 입시, 이기주의 등등의 문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다양한 문화도 있지만 악한 문화가 끼워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선하냐?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한 문화가 존재하는데 그 악한 문화는 나를 죽이는 문화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내가 죽고 있는데도 내가 몰라. 그게 진짜 악한 문화예요. 차라리 그 문화가 나는 사자야 하고 어흥하면서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고 야 내가 조심해야겠다 하면 다행인데, 문화란 건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나를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사단을 뭘로 비유했냐면 뱀으로 비유한 거예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뱀은 와서 내 몸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미 쪼우고 있어요. 그때 뭐지 하고 봤는데는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때 쓰는 게 뭐냐? 바로 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이 분별하는 눈이 세계관인데, 가치관인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죽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언약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너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가장 많은 문화가 술, 담배 뭐 이런 건 기본이에요.
어느 정도 생활하면 딱 들어가는 문화가 동거 문화입니다. 동거 문화는 서양에서 넘어온 문화예요. 왜? 서양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2년 살 때니까 얼마 줄게요. 내 나올 때 돈 주세요. 이 전세 개념이 없어요. 서양은 대부분 어떤 개념이냐면 집을 사든지 렌트를 해야 돼요. 월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월세로 사는데 월세값이 엄청 비쌉니다. 400~500유로예요. 서울 물가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보면 돼요. 방 하나 빌리는데. 그러니까 학비 이거 4번 내면 학비를 내는 수준이니까 야, 니랑 내랑 반반해서 우리 같은 방 쓸까? 이게 동거 문화입니다. 근데 남자끼리 있으면 외국에서 뭐래요? 저 게이 저거 할까봐 남녀가 쓰게 되면서 유럽의 결혼 문화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문화나 게이를 환영하는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그거는 소수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남녀가 야 우리 방 같이 쓰자 하면서 반반 돈 하는 거에 더치페이라는 문화도 넘어왔고요. 그렇게 살다가 결혼 문화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굳이 뭐 결혼할 이유가 있나? 우리 마음에 맞으면 살고 말하면 헤어지면 되잖아. 그게 악한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더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다들 죄악시 여기고 상식 이하로 생각하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서울시장과 시의원들이 이거를 헌정할래 했어요. 인권이라는 다른 문화와 동성애라는 악한 문화를 묶어서 끼워 팔기식으로 인정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한 문화의 기준이 뭐냐?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론 동성애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기도 대상자임은 분명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모두 동성애자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은 없습니다.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즘은요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저하고 오기훈 강사님 결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상처받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웃을 일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남자고 한 사람이 엄마예요. 미안해요. 상의 미리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제가 아빠 역할 할게요. 오기훈 강사님이 엄마예요. 자, 여기 이쁜 딸 한 애를 한 2~3살 되는 애를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에게 의도를 물었나요? 그 아이는요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빠야, 엄마야. 겉으로 보기에는 소수의 인권을 하고 뭔가 될 것 같지만요 그 결과는요 타락이요 망하고 자기 만족뿐이에요. 그 아이에 대한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아무 이유 없이 남자를 엄마라 불러야 돼요. 차라리 남자면 다행이야. 딸이면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이게 깨어지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랬냐면 가증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 학교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결정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문화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해서 들어올 때 어떻게 내가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느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면 반드시 죄악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서? 내 마음인데 내 몸을 내가 상하는 건데 어때? 어떤 나라는 마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죽은 이겁니다. 아니 내 몸을 내가 상하게 해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라가 뭔데 나를 결정하느냐. 근데 그게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문경민이가 5살부터 마약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규제도 없고 안내도 없고 네 마음대로 해. 너는 존귀한 인간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은 나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맥도웰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조시 맥도웰 목사님. 그 사람이 미국 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세웠어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멸망한 거 아냐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보고 페스토냐고. 예, 페스토 목사입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언제 포르노를 처음 보는지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제가 초등학생요 이랬어요.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4세에서 5세부터 포르노를 본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포르노 배우들이 연말이 되면, 이맘때쯤에 연말이 되면 저것끼리 시상식을 해서 공룡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고 가슴을 보여주고 그거를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미국의 청소년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의 영도 죽고 윤리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손댈 수가 없어. 왜? 영화사들, 포르노를 만드는 그 영화사들의 권력이 막강해지고 돈이 있고 그 돈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그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한국이죠. 당신 나라 10년 안에 결정 난다는 거예요. 미국은 손을 볼 수 없대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만나고 몇 번을 얘기했대요. 근데 손을 댈 수 없대요. 여러분, 문화를 언제 경험하고 어떤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양성의 문제도 있지만 악한 문화가 들어오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죽여버립니다. 기도가 안 돼요. 내 영이 죽어버려요. 예배가 안 드려져요. 하나님 안 찾게 돼요. 왜? 내 만족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이방 문화 가운데 바알, 아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신들의 이름은 다른 말이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인신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죄악을 지르면서도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저주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학교 문화, 대학 문화, 성인 문화 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 19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9세 되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19금이면 19세 이상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문화가 나를 잠식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를 얘기할게요. 이제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이 떠오르니? 1번이 뭔지 알아요? 여친이에요. 그날은 여친이 없으면 쓸쓸해요. 여친이 없을 것 같으면 그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떠오르는 게 뭐니?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 뭐니? 산타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원래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민족의 문화가 악해지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나만을 위한 문화가 생긴 거예요. 내가 선물 받고 내가 남친이 있고 내가 여친이 있으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 돼버리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날은 필요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나를 잠식하고 죽이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문화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붙들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차라리
누가 와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이겠다면 막겠는데, 막을 수도 있는데 문화랑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붙들어서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합리화하게 만들고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 나를 죽이는 거,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다른 문화도 있지만 악한 문화를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앞으로 방송계로 진출하는 친구들, 영상을 하시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수많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 제가 애가 셋입니다. 우리 문경민이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또봇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 또봇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경찰차 소방관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거는 지는 지 재미를 위해서 보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뭘 얘기해 주냐면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나를 구해주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이라는 걸 만화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경찰관 폴리를 하거든요. 폴리 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화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출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스포츠, 의료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한 거 기도합시다.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는 좋은 문화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문화 때문에 나도 이 문화 가운데서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문화를 쫓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목숨 걸고 하세요. 아멘. 그러나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 나를 위해서는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명확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